역대하 3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 우리가 요시야 왕을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배웠고요. 오늘 이제 요시야 왕 두 번째 시간입니다. 34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4장 8절부터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그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 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부하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일단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꼬마 친구들이 왔는데 잠깐 소개를 해야겠네요. 우리 오정미 성도님의 딸인데요. 연서입니다. 연서 7살이고 8살인가? 7살이죠? 7살.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 또 예쁜 아이는 우리 송재경 성도님의 딸인데요. 정연입니다. 같이 또 7살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라 옆에 계신 분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사촌 동생, 언니,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유다의 멸망이 재촉되는 이때 아주 등불과 같은 믿음의 왕이 태어났지요. 요시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인물이 태어나서 온 유다의 배도의 물결을 다시 바르게 잡는 개혁의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그 개혁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그가 왕이 된 지 18년에,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이제 26살 때쯤 됐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보수하는 작업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아주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던 가운데 뭐가 발견이 됐냐면 잃어버린 성경의 사본을 발견했어요. 네,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15절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그러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학식이 깊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갖다 줍니다.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제 이 율법서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의 개혁이 진행되던 중반쯤에 이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전에 잃어버렸던 성경 사본을 발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경 사본을 듣고 요시야가 너무 큰 감동과 또 가슴의 죄책감으로 그의 옷을 찢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공경을 처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하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여선지자에게 가서 묻지요. 그리고는 이 성경을요, 백성들과 이제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백성들 전체와 함께 봉독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개혁하고 다시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율법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자세히 살필 겁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된 이 율법의 사본이 무슨 책이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책이었을까요? 혼자보다 두 사람이 나으니까 옆분하고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예. 무슨 책이었을 것 같습니까? 얘기해 보시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정확히 이 책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추론을 할 뿐입니다. 예. 신명기. 또요. 신명기 같습니까? 신명기 맞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당시는 성경이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종이가 발견되지 않은 시대고 아직 이 애굽의 파피루스가 유대 땅에 전해지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가죽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신명기를 다 쓰려면 양이 몇 마리 정도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 신명기 하나도 다 쓰려면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론해 볼 때 이건 신명기 전체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한 사람이 들어서 지금 여기 배경을 보면 hilkiah가 발견해서 사반에게 줬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신명기의 어느 일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누가 지지하냐면 화인여사께서 또 지지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의 일부일 겁니다. 그럼 신명기의 일부 중에 어느 부분일까 볼 때 어느 부분이라고 성경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지금 이걸 듣고 우리가 이대로 하지 않아서 이 모든 형벌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회개한 것을 보면 신명기의 뒷부분,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명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을 더듬으시죠. 저희가 언약을 맺어지는 과정들을 얘기할 때 언약이 맺어지면 언약의 문서를 남기는데 그 언약 문서에는 꼭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지켰을 시에는 너희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의 조항과 이 언약을 너희가 파기할 시에는 이런 저주가 임하고 이런 저주가 임하기 전에 저주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 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제가 좀 28장 펴셨으면 제가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가 잘 이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릴 때 기도할 때 이걸로 많이 기도하셨거든요. 우리한테.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앉아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복조항입니다. 다음에 이제 7절, 내 제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이제 이게 또 다 복조항이에요. 너희가 100명이 10,000명을 쫓고, 그러니까 소수로 강국을 이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역사에서 작은 수로 대군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신실히 산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저주 조항이 나오는데 20절부터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각종 전염병이 돌겠다고 또 이제 저주가 쭉 시작인데 저주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끝까지 저주입니다. 지금 요시아가 발견한 이 hil기야가 발견한 성경의 사본은 이 신명기 훗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저주대로 지금 본인들이 당했던 역사를 보면서 이 요시아가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르러 온 고난이라고 요시아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제 28장의 내용이 좀 긴데요. 28장의 이 원문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28장의 원문서는 어디예요? 예, 레위기 26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치요?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왜냐하면요, 이집트는 그 당시 여기 지중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가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이집트는 그 당시 해변길로 해서 이 위쪽 소아시아와 아시리아와 교역하던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대상들이 다니던 무역로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대상들이 다니는 이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하냐면 여기가 이제 홍해인데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홍해를 건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냐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출애굽을 1월 14일, 성력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약 3월달 중 약 2달 정도를 여행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임해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근 1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누구랑 만나셔요? 누구랑?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랑 만나셔서 이 민족이 지켜야 될 뭘 가르치세요? 뭘 주셔요? 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1년 내내 가르치세요. 예, 그 기록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돼서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기둥이 드디어 움직이니까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뭘 받냐면 율법을 받아요. 그러니까 법을 받아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토를 그들에게 먼저 주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적합한 삶이 되도록 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왜 굳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넌 게 무슨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침례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드디어 뭐가 주어졌냐면 법이 주어졌고 그 법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늘나라 백성에 맞는 법이 될 때 우리가 드디어 어디 들어갈 거예요? 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늘 에덴을 향해 가는 모든 신앙적 과정과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다 받았는데 드디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해버려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반역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너희들 아직 이 땅을 얻을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40년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 1세대들이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뭐예요? 죽고 누구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다 죽죠. 죽는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변경에 이르는데 두 개의 호수가 있죠. 위쪽에 있는 게 갈릴리, 아래에 있는 게 사해. 흐르는 강이 요단강 동편에 모압인들이 살았던 모압 평지라는 넓은 평지가 있어요. 이 평지에서 마지막 텐트를 치고 이제 이 평지에서 모세의 임무는 끝납니다.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비스가산에서 죽잖아요. 마지막 죽는데 이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본인이 받았던 계시와 영감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가르친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디가 소스예요? 레위기가 소스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초신자들도 계시는데 배경이 없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이렇게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니까 들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광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율법을 1세대들에겐 다 가르쳤는데 그들은 다 광야에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란 말이 거듭 신자 명령명자예요. 재율법이란 뜻이에요. 다시 재교육시킨 거예요. 이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왔으니까 그들을 다시 재교육시킨 겁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들이 모세오경이지만 그중에 신명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모세가 전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축복과 저주장인 신명기 28장의 원 소스가 어디냐면 레위기 26장입니다. 오늘 이제 이 레위기 26장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으로 가십시오. 예. 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셔가지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만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레위기 26장에서 제가 축복과 저주를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그걸 제가 찾으려고 지금 정리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 주시겠다는 복을 보겠습니다. 26장 3절부터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서 하나하나 찾아보죠.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뭐를 주시겠대요? 축복의 첫 번째. 뭘 주시겠다고요? 예, 때를 따라 비를 주겠대요.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일강처럼 아주 크고 유량이 많은 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씨를 파종하는 시기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거두는 시기 가까워서 추수기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 중에 주신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바알 신이잖아요. 바알.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네, 천둥 신이에요. 그러니까 뭘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비가 너무 제때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신을 이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예요? 천둥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맞춰 비가 내리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언약 안에 백성들이 신실하게 살 때 내리는 축복이에요.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배불리 먹고 안전에 대한 보장을 주셨어요. 축복으로. 6절 내가 그 땅에 뭐를 줄 것인지 평화를 준대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뭘 안 보낸대요? 그러니까 맹수의 피해가 없겠다는 거예요. 맹수의 피해가 없고 또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칼이 없다는 말은 전쟁이 없겠다는 말이겠죠.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전쟁에 나가면 뭐 하겠답니까? 승리하겠답니다. 그리고 너희 다섯이 얼마를 쫓고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다섯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긴 역사가 있었냐고요. 기억나는 역사 없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렇게 많이 들어쓰고 참말로 참. 뭐 머리에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이거 다 연결해야지 그걸 뭐. 네. 또요. 기도원 그 얘기 그렇게 많이 하고도 듣고 그러고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도원 사건도 그러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구약의 전쟁사를 보면 작은 소수로 대군을 이겼던 많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번성과 창대 무슨 말이죠?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녀를 잘 낳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 낳다가 죽는 여자가 없이 순풍순풍 잘 낳는 것도 하나님 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 만에 70명이 내려갔는데 몇 명이 됐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몇 명이 돼버렸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는 그들이 몇 명이 됐어요? 최소 200만에서 300만. 430년 만에. 그러니까 돌아서면 애 낳고 돌아서면 애 낳고 밤매다 애 낳고 벽돌사타 애 낳고 그렇게 낳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애도 안 죽고 여자도 안 죽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애굽 자기들이 지배민족인데 지배민족보다 누가 더 많아져요? 노예민족이 더 많아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사나이를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산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산파들이. 네. 애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받으러 가면 이미 다 뭐 했더라? 나와버렸더라. 그러니까 애국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를 어떻게 낳은 거예요? 네, 순풍순풍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자들이 건강해서 그랬나 보다? 아니라고요. 누가 복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번성해졌죠. 또요? 몇 절입니까?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농사를 망쳤을 때 묵은 곡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매해 농사를 망치겠다 안 망치겠다?
매해 풍년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죠.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가 되겠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장막을 세우겠대요. 뭘 만들겠다는 거죠?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트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제때 비 내리고요. 배부르고 안전하고 평화 있고 맹수의 피해 없고 전쟁 없고 싸우면 이기고 5명이 가도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가도 10,000명을 이기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풍년 들고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은 거 줘도 아멘 안 하는 거 뭐. 저도 그 심리를 잘 모르겠네요.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받고 싶은 거지, 지금 넉넉하니 그만 주셔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네요. 나는 괜찮으니 다른 사람 주십시오. 역시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장을 비교해보면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저주가 더 길고 더 많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저주는요,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가보죠.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지금 성경 읽으면서 히브리인들의 특성을 보시죠. 히브리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걸 싫어해요. 내가 사랑합니다. 진짜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걸 싫어한다고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고 싶어요. 지금 제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 문맥 읽어보세요. 규례, 법도, 언약, 율례 다 다른 단어를 썼지만 뉘앙스는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도 읽어보시면 그래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찾아서 반복합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시가 뭐냐면 119편인데, 오늘은 119편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성경장이잖아요. 근데 이 119편은요, 굉장히 놀라운 성경이에요. 기회가 되면 119편을 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못하겠 같고요. 자,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이제 첫 번째 재앙 1단계. 축복과 저주 1단계입니다. 뭘 주겠대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자 보시죠. 폐병과 열병에 뭐지 했죠? 질병이 생기고요. 또요. 육체가 약해지고 또요. 파종이 헛된대요. 왜냐하면 파종하면 누가 먹겠다고 그래요? 파종하면 누가 먹겠답니까? 대적이 먹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씨 뿌렸는데 내가 못 먹고 대적이 먹겠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 있습니까? 예?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기드온만 보시죠. 기드온이 몰래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밀을 어디서? 포도즙 틀에다가 놓고 몰래 타작하잖아요. 왜요? 미디안 백성들한테 안 뺏기려고.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하나 찾으면 시간이 너무 없는데 찾겠습니다. 사사기 8장 3절로 5절 찾아보십시오. 누가 찾아서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사사기 8장 3절로 5절 여기다 써놓으세요. 성경에다가 그 옆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떴죠? 여기 그 성경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불러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찾을게요.
아유, 급하니까 더. 육장입니다, 6장. 육장 보시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파종기가 들어서면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파종기가 되면 뿌려놓으면 누가 다 와서 가져가 버려요? 그들의 대적이 다 가서 가져가요. 그러면 하나 보시죠. 지금 이제 언약의 이제 첫 번째 저주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대로 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첫 번째 저주, 너희들이 파종해도 그 씨앗을 다른 대적이 먹을 것이다를 가동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26장.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패배한대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거 이루어집니까? 나가면 계속 패해요.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이 벗게 메고 나간 대로 전쟁 이깁니까? 집니까?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보면. 그렇죠?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런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더 7배나 되는 2단계 저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2단계입니다. 2단계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로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를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비를 주시지 않겠다는 말.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네. 양해 집사님. 네, 엘리야 때. 아합 왕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뭘 내리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비를 안 내리셨는지 아시겠죠? 엘리야가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 말 안 들으니까 비 안 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뭄이 들겠는데 이 가뭄이 든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뭄을 이게 좀 찾읍시다. 열왕기 상 1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려면 성경 전체가 통으로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고 부분부분 돼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게 성경적인 사고를 깊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자,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자,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으니 내가 맹세하기에는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먹어보지 않겠다.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엘리야 진짜 능력 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안 내리니까 또 3년 반 뒤에 기도하니까 또 뭐가 내렸어요. 그러면 그가 능력이 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멈추시고 비를 안 내리셨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아무데나 또 갖다 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또 이래요. 그러면서 또 마을에 막 가뭄이 들면 막 나가서 막 손들고 하나님 비를 주라고 막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맨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옵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굴복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막무가내식 믿음을 아무데나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두 번째 저주 가운데 이 두 번째 저주가 드디어 가동된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맺은 계약서대로 이행에 들어갑니다. 이거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새집 들어 사는 사람들이 계약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사 불러다가 우리 맺은 계약서 이 내용 이제 그날 그 시로 가동한다고 선포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 계약 문서대로 언약 문서대로 당신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므로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이 좋아서 비가 안 오게 하고 믿음이 좋아서 비가 오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얘기 나왔으니까 기왕 더 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믿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람아 지루하냐? 목사님도 그랬다 니만 할 때. 자, 그럼 여러분 비가 왜 왔습니까? 3년 반 뒤에. 여러분 비 오는 장면을 우리가 잘 해석해 하셔야 되는데 이거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드디어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립니다. 그치요? 그리고는 무슨 대결을 하자 그래요? 제단 2개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신지 너희하고 나하고 4개 하자. 근데 그 4개가 뭐냐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서 태우게 하자. 불이 내려서 태우게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대결에 승낙해요 안 해요? 승낙합니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승낙한 이유가 왜 승낙했을까요? 질 것 같으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그 말은 모르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동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살려졌던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게 그날은 막으셨으니까 안 됐죠. 18절입니다. 18장. 자, 마음 같아서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참 이게 진짜 짧지만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종으로 언약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다 배신했어요. 근데 진짜 이 이스라엘에 누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기적과 일들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것임을 이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바다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죠. 이제 비가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하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올라간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도 예전에 이거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할 때, 지금 아합이, 그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기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설교하기가 쉬웠어요. 그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주실 때까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맞는데 반만 맞습니까? 네? 우리가 뭔가를 얻고 싶을 때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아니면 반만 맞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날 7번 끈기를 갖고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잘 보세요. 비는 언제 주어지는 거죠? 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엘리야가 왜 이때 3년 반이 지난 갈멜산에서 그가 대결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비를 달라고 기도한 이유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끈기 있게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끈기 있게. 그 이유가 뭐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보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맞아. 그분이 우리의 언약 주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망각하고 잘못 살았어.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들이 결단으로 뭘 보여줬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는 일에 그들이 동참했잖아요. 그리고 개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걸 다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니 우리가 그분의 언약주의심과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인정했으니 그 안에는 그 축복으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원하는 걸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요,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면 그분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끈기를 부릴 때는 언제 끈기를 부려야 되냐면 그 약속이 분명한 기도를 할 때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싶다는 기도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네.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끈기 있게 하면 들어주신가요? 끈기 있게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돼요. 주여 이 잔을 저에게서 옮기시기를 원하지만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거 아무 내용이나 무조건 끈기 있게 아무 내용이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약속을. 그리고 그 기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 들으신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니까 드디어 됐다 그러고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그 구름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비구름이 돼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우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레위기 26장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왕상 17건의 사건을 이해하시고 이제 여러분 저주가 몇 단계가 있냐면 5단계까지 있어요.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주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백성들과의 마지막 단계. 너희가 이래도 안 돌아오고 이래도 안 돌아오고 이래도 안 돌아오면 계속 저주가 가중되거든요. 가중되고 또 가중되고 또 가중되는데 그래도 끝내 안 돌아오면 마지막 이거다 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예?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 차근차근 하시죠. 내가 볼 때 이거 뭐 빨리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체계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저주대로 구약의 역사가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이끌려가요. 이끌려가요. 세 번째 저주가 뭐냐면요. 세 번째 저주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3단계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며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세 번째 단계의 저주는 뭐냐면 누구를 보내겠대요? 들짐승을 보내겠대요.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몰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세 번째 저주가 세 번째 단계의 저주가 뭐냐면 들짐승이 와서 누구를 죽이겠대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를 죽이겠대요. 이거 언제 성취됩니까? 언제요? 엘리사 때 왕아 들짐승 저주는 언제 성취되냐면요. 왕하 2장에 있어요. 23절, 24절인데요. 그냥 스토리로만 얘기하죠.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 올라가라고 놀렸어요. 이 얘기 우리 자칫 어떻게 쓰기 쉬워요? 어린이 교사님들 하셨던 분들 이 얘기 어떻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이 이야기를 거기다가 쓰시면 죄송한 얘기라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가르치지 못한 채 가르친 거예요. 지금 들짐승이 와서 이 자녀 42명을 그날 찢어버려요. 42명의 아이가 죽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충실했던 언약 백성들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야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저렇게 했네? 이게 아니에요. 드디어 뭐가 가동됐다? 아 저주의 3단계 들짐승이 자녀를 움키겠다는 이 저주가 드디어 가동됐다라고 깨달아야 돼요. 언약에 신실했던 백성들이 이거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그동안 우리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예요. 그냥 교훈을 끄집어내려고. 그럼 여러분 지금 저 키 작다고 집에 가서 놀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곰 나와서 찢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여러분 저 키 작다고 놀려보세요. 곰이 나오나? 곰이 나오긴 동물원 가야 볼 수 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기초로 한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대로 진행하세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감정적이시고 기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나 그러지 그분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마치게 해야 되겠습니다. 더 연결해서 할 테니까요. 숙제 좀 드릴게요. 레위기 26장을 반복해서 읽고 오셔야 돼요. 레위기 26장을 반복해서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읽어오셔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까지 연결해서 이 축복과 저주장이 근본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구약적인 배경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제 설교가 오늘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배우시다 보면 물리가 터집니다. 물리가 터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약속하심에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오늘 우리가 되짚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 공의로우신 품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좀 더 경성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를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올 세상을 위해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지혜롭고 현명한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